사랑하는 여인들이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언제 내가 사랑했다 하면 네가 언제 내 사랑했노? 그런 식으로 하고 내가 능력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라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구약에 하나님의 이 사랑, 이스라엘과 이 사랑의 끝이 마치 부부가 이혼재판성에 있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을 두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처음으로 너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코웃음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예배드리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삶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또 지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은 조그마한 하나님이시다. 이 지역에 계시는 하나님이지 세계를 전체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도 섬기고 우리의 또 소견대로 우리 열심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에 보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날 그래 우리가 주의 날 오면은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일 것이고 주를 멸시하고 경멸한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 이제 막 깨지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 엘리야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심판하신 날이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게 되죠. 회개를 하고 심령을 갖다 다시 세우고 주님의 십자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이 오심으로 이 관계가 다시 다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돌아오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가겠다 하죠. 그러니까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쭉 계속 보여주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짐, 너희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다 감당하겠다. 내가 책임 다 질게. 이때까지 모든 거 그리고 앞으로 모든 거 다 책임지고 내가 십자가 지겠다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그 이야기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좀 앞에서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말라기는 뜻은 주의 사자라는 뜻인데 이게 사람의 이름인지 안 그러면 그냥 보통 명사로서 주의 사자이다라고 한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의 사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는 어떤 시대라든지 어떤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1인칭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서 사자,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잔재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죠.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말락입니다. 주의 사자들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그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시대 배경을 보면 우리 스가랴,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이제 돌아왔는 거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나아진 건 없고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 떠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 작은 지역신에 불과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애써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은 3절에 보면 에돔은 미워하였고 그들의 산은 황폐해졌고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너뜨린 성을 다시 쌓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은 쉽게 이야기가 좀 되는 게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돌아오기 전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에돔 족속이 그 바벨론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갖고 어떻게 했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하게 피난가는 유대 사람들까지도 잡아다가 그 약탈을 하고 그렇게 한 역사적 기록이 있죠. 그때 이제 반짝 이 에돔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은 별로 긴 시간 아닙니다. 10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죠. 그러나 다시 지금 이제 조금의 세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여기서는 유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벨론 다음에 나라가 이름이 뭐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바사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고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전체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관하고 계시다 이야기를 하고 에스는 너희 행이죠, 그죠? 행이지만은 내가 동생 유다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심성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 막 분탕질을 해서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전혀 참 사람 대미가 안 되는 그 자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갔던 것이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에돔은
부강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매려버렸다라는 거다. 이유는 뭐냐? 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돔의 심판은 예,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예,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이 망했고 또 바벨론이 망했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제 들어왔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었는데 기근이 심하고 되는 게 없어요. 기후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성전도 어렵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는데 우리 형편은 맞았어 이렇게 하는 것 같는데 왜 이러냐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과 이스라엘이 보는 삶의 기준이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주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기준을 낮게 맞춰갖고 우리 열심히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은 뭡니까?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11조를 바쳐라, 첫째 재물을 드리라 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드리는 거, 첫 번째 드리는 거, 11조도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 표현대로 하면 뭐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온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순위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 제사장들에게 처음에 책망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없고 그냥 행실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다 이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또 주님은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은 따져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제사를 지를 때 눈먼 거 또 버리는 거 그런 걸 하나님의 번제 드리지 않느냐? 그 누가 이거 가지다가 너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재물 가지고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상전들한테 그거 갖다 바치 봐라. 그거 받겠느냐? 예, 나를 모욕한다고 인간 그 뭡니까 그 다스리는 사람도 나를 모욕하는 거냐면서 너를 죽이려고 할 건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이 눈물고 희생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드리고 너희는 예배 다 드렸다. 제사 다 드렸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8절에 보면 너희 충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충독보다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우리가 율법에 있는 온전한 것들을 드리지 않고 자기들 생각하기에 그렇게 드렸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요. 번제 드릴 때 다 태워 붓건데, 온전한 거 드리는 온전한 거 드리는 거나 병든 거 드리는 건 무슨 차이가 있겠노?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뭐가 타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생각하는 게 사실은 예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동물의 크기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없는 어려운 형편에는 뭐합니까? 소라든지 양을 못 드리면 비둘기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단지 불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병들고 어려운 것들, 드릴 수 없는 것들을 가져오면은 그 도장을 탁 찍어줘갖고 온전한 것이라고 하면 그 마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그거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지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 보면 참 어느 날 저도 목회자로서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말라기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말잔치도 아니고 또 목회자가 살아가는 이 생활 수단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은혜와 그것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도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들 높여야 되는 하나님 최고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예배가 뭐 헌금 돌리는 그런 걸로 뭐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또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성경에서 원치도 않는 그런 옛날에 어떤 큰 교회 갔다면 헌금 봉투가 얼마나 종류별로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고 또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예배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형식뿐인 예배, 내한테 좀 즐겁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예배, 그런 게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사람들을 웃기려고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들지 않고 코미디처럼 그렇게 한 때가 한참 많았죠.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성전문을 누가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데 이건 너무 불쾌하다 이거죠. 차라리 그냥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정말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선순위 없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우선 마음 없이 하나님을 더 믿고 여가생활 내지 취미생활 정도로 순위가 바뀌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또 11절을 보면 해 뜨는 부터해서 이방 민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니까 제사장들을 뭐라면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쏟으시고 구원했는데 제사장들은 번거로운 거 생각하는 번거로운 거. 나한테 편한가, 덕이 되는가, 그거 순위를 따라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제사장들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목회자들한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큰 교회, 돈이 되고, 그런 데는 지원자가 한 50명, 100명, 300명까지 이력서가 쌓이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아굴 골짜기라 하고 힘든 곳이라는 거 어떡합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이라든지 뭐 우리가 사역했던 곳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물론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뭐 편한 도시 그 선교지 보면 휴양지 같은 데 오면은 뭐 조금 우리 꿈이 15도 작은데 예, 선교사가 300명, 400명씩 모여 있어요. 예. 치안나이 뭐 이런 데 가면 깜짝 놀랍니다. 치안나이 인구가 우리 꿈이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가 300명, 저 옛날에 갔을 때 300명 있더라고요. 예.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들이 이렇게 무너진 것도 그거죠. 번거로운 거, 귀찮은 거, 힘들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도 그렇고 우리 뭐 성도들도 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 주님이 왕이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한다면 예, 알고 골짜기라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예, 그 마음, 한 영혼에 대한 애차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당을 더러워졌고 그 위에 과일 구워 먹을 것은 경미를 여긴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들어오는 거, 그 식탁을 더럽히다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들이죠. 예, 그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코웃음 치고 있는 13절에 보면 번거로운 일이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이나 저는 그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도 이제 가면은 예, 또 제사장들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뭐 복을 빌어주나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인의 예, 기도는 능력이 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 말하기처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을 빌어준다면 그것이 참 복이 될 것인데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데 그거 가서 뭐 복 빌어준다고 복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뭐 말로 요즘에는 립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이 복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 자기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과 이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고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야기해 준다고 그게 되느냐 이거죠.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상태가 뭐 어떤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마음과 정성을 뜻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야 되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 10장 그 2장 10절부터는 이제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 10절부터 보면 우리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에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조상들에게 언약을 엿보게 되었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 생기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을 딸들을 결혼하였으니 즉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 그들이 결혼해서 돌아와서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생긴다면 귀한 일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말도 그렇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일들이 많습니다. 롯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과 지금 결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돈이 되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유, 돈이 되는 자기 실력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문화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종교인들을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 종교라는 것이 삶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실용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약을 다시 보면은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는데 100배 수확을 얻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농사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 어려움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방 종교를 수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옛날처럼 눈에 보이게 이방 신들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돌아온 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힘을 겪을 때, 예, 이삭처럼,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 씨를 갖다가 아무리 뭐 잘 뿌리고 그래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강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야만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청수답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핵심 키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작으신 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방신을 갖다가 살짝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만약에 롯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그 공동체에 이렇게 동화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목적에 의해서 결혼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점점 이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혼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 이거는 뭐 이방인과 결혼해갖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더니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속 이방신을 섬기는 쪽으로 흘러가니 이것은 끊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유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다 인정하지만은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 방법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돌아오라. 다시 구약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가 뭐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뭐 그때그때 변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돌아오라. 나중에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말씀대로 돌아오나. 그렇게 제가 주일마다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삶에 대한 복을 받고 내 말씀대로 떠나서려면 그냥 주수를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 언약이 있거든요. 신명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라 이거죠. 그 고리를 끊어버리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끊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세상 것도 내가 다 가지겠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우상은 죽었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지 못하고 심판이 임하니까 더 그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낮추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며 적당하게 없네요. 좋다. 뭐 나도 좀 인정해주고 주일만 나를 좀 인정해주고 다른 날은 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예수님께서 사탄이 유혹했듯이 세 번째 시험 아닙니까? 나에게 무릎 꿇으면 내가 다 주겠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좀 인정해줘. 그러면 같이 공생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복을 줄 수 있고 또 그분을 떠난다면 바로 저주죠. 복과 저주가 붙어 오는 거죠.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하고 지옥이 같이 붙어 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약점이 뭐냐면 복음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내가 뭐 이해가 된다면 그게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기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다. 이 하면서 뭡니까? 머리로는 인정해 주나 자기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거 이거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뭐 이혼하고 뭐 그게 아니라 오직 내가 주님을 지금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7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면서 7가지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가지는 원래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을 딱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굿의 싹을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죄. 그러니까 이게 다 삶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우상숭배, 점치는 거, 그죠? 간음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그리고 품삯을 주지 않는 거, 사람을 경제적으로 억울하게 만들고 과부와 고아 어려운 사람들 괴롭히는 거, 나그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나를 경외하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뒤에 넣은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넣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문제가 뭐냐? 입은 살아 있는 거죠. 입은 살았어.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이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슴이 뜨끔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뭐 하나님 그 날에 오면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구원의 티켓 받았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임하신 날은 우리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요 불과 포백제와 잿물 같으니라. 불과 포백제는 뭡니까? 검을 갖다 연단하는 데 사용하고 포백제는 뭐죠? 빨래할 때 세탁 세제죠. 잿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은을 연단하게 깨끗하게 할 것이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에게 바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금같이 새롭게 하게 하시고 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봐서도 대부흥의 역사들이 한 번씩 일어나죠. 그때 먼저 일어나는 건 뭡니까?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이렇게 한번 일어나고 싶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 또 우리 삶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회개해야 됩니다. 정금같이 다시 깨끗해지고 나서 우리가 다시 주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을 단지 액세서리 내지는 이용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만 살아있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 이 해결책으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헌금 이야기하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죠. 11조 많이 하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죠.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주님이랑 급할 때만 주님을 찾지 마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좀 찾는 그런 정말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아름답고 화평해 그런 세상을 만들 겁니다. 그 수고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성기는 갔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자, 기도하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이제 문자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과거의 10가지 감사, 현재 감사, 받을 것 감사. 그렇게 짧은 시간, 일어나기 전에 눈 감고 하나님께 감사 찾아보고 했니까 참 내가 감사를 안 하고 살아간 사람이구나. 쉽게 10개를 채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제가 평소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고 부분적으로 내 임의로 그렇게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 제목 다시 10개씩 찾아보시고 또 아침에 눈 뜨고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고 다시 반복함으로써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먼저 그 나라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사는 자가 아니라 신약에 살고 있는 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라기 시대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죠.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라기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복된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답을 제시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모든 문제를 지금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모든 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속인대로 되는 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잘된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있어서 참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